21절에서 31절,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트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파장, 이것을 과학에서는 또는 파동이라고 말하고 파동의 위에 있는 그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 파장에 있는 아래쪽을 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루와 그 다음 골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마루까지의 그런 사이를 파동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아주 쉬운 부분인데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좀 칠판을 사용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그림은 기억하시죠? 이런 그림을 기억하는데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마루고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골이라고 말하고 여기가 마루인데 이 마루와 마루 사이 이 사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곳에 무엇인가 힘이 가해지면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전달이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말할 때 그 영향의 부분을 힘이 가해지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누군가를 통해서든 무엇인가 파동에 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파동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줬던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죠. 앞에 읽었던 본문 14장,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2주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고 말씀을 들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그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마쳤죠.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분량에다가 그 다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말씀, 전에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는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도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이 다른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제목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제목 2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보다 결국은 영향력이 미치긴 미치는데 그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기도 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영향력에 나쁜 영향력, 다른 말로 악한 영향력, 이것 때문에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영향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쁜 것을 배워요. 그리고 나쁜 삶을 살아요.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싫어도 어느덧 뭐예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개 이제 남자들은 누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아빠. 자기 아버지가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근데 나쁜 면을 보고서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는 이 면은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남성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면을 보고 뭐 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뭐라고 생각한다? 진보적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진보는 그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삶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내가 영향받지 않고 영향받던 부분에서 영향받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남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자기는 아버지에 비해서 확 자기는 진보적이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보수적인 면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면이 강하면 자기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와 비교해서 자기는 좀 더 나은 것, 그걸 뛰어넘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보적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성들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성의 기준이 누구예요? 엄마가 아니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하는 진보는 뭐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영향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기대가 뭐요? 있어요. 너무 높아요. 왜?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드라마는 작가가 가상의 내용들을 갖다가 뭐냐면 극화시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작가가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작가의 내용들을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렇게 연기를 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살기에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에덴에 대한 본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들어진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쪽보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선한 쪽이 더 많습니다. 선한 쪽의 영향이 본능적으로 그 욕구가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맞아 하고서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행복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뭐냐면 기준이 되어서 여성들은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진보적이어도 아내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진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했던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사람은 뭘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늘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행복보다 뭐가 많아요? 불행한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부부간에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알아감을 통해서 서로 뭐냐면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 땅은 완전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오늘 본문 속에 즉 14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고는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유다의 초대 첫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라고는 왕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 등장하는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관입니다. 왕 표현을 썼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4장 21절에서 31절이고 아비암은 15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 내용은 이런 부분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비암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온전치 못했다. 근데 딱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되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다윗. 자, 한 가문에 대해서 쫙 낀 겁니다. 자, 다윗이에요. 자, 이게 누군가 알겠죠? 다윗. 자, 소망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소망이. 자, 아비암. 15장에 아비암이야. 아비암의 아빠가 누구라고? 아비암의 아빠. 아버지. 아니, 여기에 누구야?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빠가 누구라고? 솔로몬.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 잘했어. 다윗이야. 자, 이랬는데, 지금 이 대가 뭐냐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 아비암의 때에 왜 아비암을 비교할 때는 누구로 말하냐면 요 다윗과 관련해서 말을 해요. 다윗과 관련해서. 아니 아버지면 누구죠? 사실 르호보암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뜻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에게? 다윗을 위해서 즉 하나님 그분의 여호와의 눈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라는 말은 눈 앞에서 뭐 했다? 온전치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비슷하죠? 샬롬. 하여튼 몰라도 샬롬은 아니까. 샬롬과 비슷한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 뿌리가 뭐냐면 샬렘도 그 뿌리가 뭐냐면 샬람이에요. 샬람이라는 말은 무슨 따지면 가득 차다. 또는 뭐냐면 완성됐다. 가득 찼기 때문에 완성됐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여호와 그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서 뭐했다? 다윗은 가득 찼어. 근데 아비암은 뭐예요? 가득 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에 안 찬다. 그렇지. 눈에 차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친구든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눈에 안 차. 이런 말 있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눈에 찬다는 건 뭐야? 내 마음에 든다는 거고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샬람이라는 말이 가득 차다.
마음에 든다, 눈에 찬다, 이런 말로 단어가 확장이 돼요. 나중에 발전을 하는데, 이런 용어인데, 여호와의 눈에 뭐한 거야? 여호와의 계획에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안 차.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앞에? 여호와 그분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찰까? 눈에 찰까요? 안 차요? 안 차면 안 돼. 안 찬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눈에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눈에 찼어요. 눈에 찼어. 즉 샬렘했어. 또 샬람했어.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빗나간 거야. 빗나가면서 하나님 눈에서 뭐 했어? 벗어났어. 그래 하나님 눈에 차 안 차? 안 차. 이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크로노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 눈에 찼는데 눈에 차지 않은 그런 죄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서 차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부족해.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에 안 차요. 안 차는 그냥 내가 나를 봐도 이런 인생을 크로노스 세계에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야? 하나님이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 다시 하나님의 눈에 차게 하는 거. 눈에 들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 그걸 뭐라고 말하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찬 상태, 하나님 눈에 드는 상태, 이런 상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의 본문에서는 뭐라면 한 등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근데 뭘 주셨다? 등불을 주셨다. 등불이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후레쉬예요. 후레쉬.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등잔에다 불 켜가지고 네모진 틀에다가 해가지고 뭐 했어요? 해가지고 길로 걷는, 어두운 길을 걷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등불은 뭐예요? 더 밝아져요. 어두움이 있을수록 그 등불은 더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면 열왕기상의 주제를 그래서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 등불이에요.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잘 보면 어두움의 시기야. 죄의 시기야. 그 시기에 등불을 주시는데 이 등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서 왔을까요? 네르라는 말인데 이 등불이라는 말은 빛나게 하다, 반짝이다 라는 말에서 그 뿌리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빛나게 하다, 빛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이런 속에서 양은 안 찾는데 양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뭘 주셔? 빛을 주셔. 빛을. 등불. 후레쉬를 준단 말이야. 후레쉬를 비추면서 가게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에게도 빛이 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해. 싫어하는 걸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뭘 약속해? 한 백성을, 한 지파를 택해서 뭐 하겠다? 한 등불을 항상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셔. 그 약속에서 약속 한 번이 누구야?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쌓아놨던 거, 지 맘대로 했던 거 다 뭐 하겠다? 박살내버리다. 다 그 단도 허물어버리고, 그걸 했던 제사장들도 전부 다 뭐 하겠다? 인신 제사로 드리게 하겠다. 그 뼈도 없게, 죽었던 자들도 뼈를 갖다가 다 먹었다? 그냥 다 태워가지고 뭐 하겠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겠다. 그 다 파수는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 왜? 이건 하나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야? 눈에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박살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래 이게 잘못했던 부분을 뭐예요? 다시 세울, 요시야를 갖다가 세우겠다. 이게 누구야? 등불이 한 등불, 빛이 되게, 어둠의 시기에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이 되게. 근데 여로보암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르호보암 때에서 이 아비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요때 요시야가 와요.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존재했을 때 요시야라는 왕이 오게 되는데, 이게 누구다? 등불이다. 하나님 편에서 뭐 한다는, 그 등불을 통해서 뭐 하겠다? 다시 견고하게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셔. 근데 오늘 누구에게도? 아비암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주시되 뭘 주시겠다? 그 등불이 뭐야? 아들을 주겠다. 아들. 이 등불을 갖다가 뭐냐면 아들 주겠다. 아들. 등불이 뭐냐면 아들 주겠다. 씨를 주는데, 그 씨로 하여금 뭐 삼겠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를 삼아 가지고, 어디를? 지금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 때 이미 예루살렘 성, 이런 성전, 이것을 갖다가 뭐 하겠다? 견고케 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해.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견고케 한다는 건 뭐야? 세우겠다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라는 약속인데, 이때 나온 하나님의 명칭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누굴까? 여기에서 아비암에 말했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굴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뭐 하겠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뭐 하겠다? 견고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기에서 하나님 눈에 안 찬 이유가 뭘까? 아비암에 하나님의 눈에 안 차고, 또 하나,
르호보암도 눈에 안 찬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눈에 차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눈에 차지 아니한 일을 한 행동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선 아비암을 보니까 아비암이 르호보암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엄마야, 엄마. 엄마 누구야? 르호보암의 엄마면 솔로몬의 누구야? 부인이야, 아내야. 근데 그 아내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예? 나아마. 나시야. 나시. 나아마. 나아마. 근데 내가 농담으로 나시라고 한 거예요. 요거 그냥 또 나시고 이름은 아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아마예요. 그 다음에 자,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라 그래? 여기에 아비암의 엄마면 르호보암의 뭐예요? 부인이야, 처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시야. 그럼 마시, 마가야. 자, 마시야, 마가야. 나시와 마시인데 여기에서 딱 읽는 것이죠. 나아마는 암몬 사람, 암몬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마가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죠. 그쵸? 근데 히브리어를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요게 아비샬롬이라는 말이 압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압살롬. 아비 또는 아부살롬인데, 아부가 빨리 하면 하나를 붙이면 바탕을 하면 압이에요. 압살롬. 이게 압살롬인데, 압살롬 들어봤죠? 압살롬이 누구야? 오,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에게서 낳았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도 있었지만 압살롬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죠? 그의 누이 누가 있었어? 다말이 있어요. 다말. 그러니까 압살롬의 한 배에서 나온 다말이 있었는데, 다른 큰아들이 뭐냐면 이 다말을 뭐 했어요? 사모해가지고 결국 뭐 하죠? 범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 형을 갖다가 나중에 참았다가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같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가문이, 그 집안이 박살 나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었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아들 셋. 그리고 뭐냐면 딸이 하나 있었어.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자, 이 압살롬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때 아들 셋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이 딸인데, 이 딸이 자기 여동생이 죽은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다말이라고 지어요. 다말. 자, 다말이라고 짓는데, 이 다말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기브아 사람인 우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요 마가예요. 이해됐어요? 복잡하면 그냥 그런갑다. 어쨌든 누구에게서? 이 압살롬에게서, 그래서 압살롬에게서 낳은 뭐냐면 압살롬의 딸에게서 낳은 또 딸. 그러니까 사실은 손녀예요. 손녀인데 그의 뿌리기 때문에 그의 딸. 왜냐면
보통 조상해도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비 그러면 아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도 뭐냐면 그분의 딸, 그분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용어 자체가. 우리는 구분이 딱 되죠.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없어요. 단순해. 근데 단순한데 족보를 따라가서 보면 이게 뭐냐면 딸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손녀니까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인데 그냥 딸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압살롬 가문의 뭐다? 딸. 이게 뭐냐면 누구하고 결혼한 거야? 르호보암하고 결혼해가지고 압살롬의 딸이 르호보암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아비암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라는 르호보암이 마가라고 하는 아내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봐요. 자, 여기 아내가 몇 명이냐면 르호보암의 아내가 28명 나와요. 28. 자, 솔로몬의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저기 있던 아내가 몇이에요? 1000명이야. 700명에다가 첩 300. 그래가지고 1000명이야. 1000명. 다윗은요? 다윗은 여기도 20명이 넘어요. 다윗도 20명이 넘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 아비암도 아내를 많이 둬요. 아비암도. 근데 여기에서 르호보암도 자식을 많이 낳아요. 여자 수만큼 낳아. 그리고 뭐냐면 딸은 60명이나 낳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데 아비암도 누구를 닮아서 아빠를 닮고 조상들을 닮아서 뭐래요? 아내를 많이 두네. 근데 이게 다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망가뜨리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봐요. 남자들은 아내 많이 두면 좋겠죠. 그잖아. 혼자 두고 사는 것보다 이런 마음을 로망을 가질 수 있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예? 시기 질투 좋겠어요? 아유, 안 좋아. 여자들 다 해가지고 아내가 여러 뒤다 하면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때려 죽이고 싶지. 맞아. 그게 맞은 말이에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렇잖아요.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여자들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본래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담 갈비뼈 취해서 여자 하나.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게 만들어져서 사람은. 그래야 행복한 존재로. 그런데 뭐냐면 이 나쁜 그러한 습관들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의 씨앗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걸만 봐도 이들은 뭐 하지 못했다? 온전치 못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죠. 자, 이 아비암이 했던 것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비의 행한 거, 즉 아버지의 행한 것을 뭐 했다? 모든 죄를 행하였다.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이때 죄가 뭐냐면
하타야. 아버지가 빗나간 것을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다 뭐 했다? 따라했다. 빗나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들어야 되는데 눈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 누구 닮아서? 아빠 닮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영향력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배워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보고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냥 살면 자녀들이 또 잘못 살아도 또 아빠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막 뛰쳐나가려고 해도 아빠 보고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아빠의 그런 부분을 그대로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비암도 르호보암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가장 먼저는 엄마 영향. 두 번째로는 뭐 누구 영향? 아빠 영향.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파동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어떤 파동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아빠가 어떤 파동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뭐냐면, 야, 이게 내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암몬 여자였기 때문에 뭘 한 거야? 하나 아까 빰빼 하면서 설명을 제가 못했네요. 나아만은 암몬 여인이면 뭘 적였어요? 우상, 밀곰, 우상, 몰렉이라고는 우상. 우상을 섬겼어요. 마가는 어땠느냐?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다음 장에 아사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되면 아사에게 있어서는 아비암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야. 아사가 왕이 돼. 아사가 아니라 아사예요. 아사인데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아사하고 마아가는 무슨 관계죠? 아니, 엄마는 아비암의 아내가 엄마고 낳았으니까. 근데 뭐냐면 아비암의 엄마야. 그러면 무슨 관계야? 할머니. 근데 할머니 관계인데 아사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마가를 폐위를 시켜요. 할마마마에서 폐위를 시켜. 왜 그랬는지 알아요? 요때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가 아세라 상을 모았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폐위를 시키는 거야. 아니, 얼마나 그 손자가 보기에 할머니가 그것을 깊이 아세라 상을 갖다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으면 이렇게 뭐 했을까? 폐위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보통 10억에 섬긴 이상으로 섬긴 거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섬겼냐?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 섬긴 거야. 근데 누구도, 아비암도 누가 섬긴 거? 엄마가 섬긴 아세라 우상을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했느냐? 아빠가 했어.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느냐? 14장에서 보게 되면 4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 자, 르호보암이 했던 거 하나, 둘, 셋, 4가지를 하는데
23절에서 보면 이래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산당. 왜? 높은 산의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산당. 그 다음에 산당을 주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상. 우상이라는 말은 돌기둥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돌을 세워는 돌 이건데 돌기둥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돌기둥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고고학에서 산당 안에 2개의 돌기둥을 세워놔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에서 돌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돌기둥을 세운 거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다음 로아방학에 뭐냐면 세운 것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상. 여기 우상은 돌로 만든 거예요. 돌로 새긴 거야. 여기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상, 그래서 아세라 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세라 목상, 나무목 해서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 아세라 목상. 또 하나가 뭐예요? 남색. 남색은 뭐야? 남자들이 남자들과 몸 파는 거야. 남자들이 또 여자에게 몸을 파는 거야. 매춘행이지, 매춘행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져야 될 부분인데 남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 사이 성관계를 갖는 거. 이런 부분을 남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뭐냐면 했다는 거요. 요 4가지가 특징이야. 4가지가. 하타. 죄를 지어가지고 이들이 했는데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이 4가지 부분이 르호보암 왕 때에 행했던 특징이에요. 근데 누구도 했다?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아비암도 똑같이 한 거야. 산당 그대로 하고 우상 돌기둥하고 아세라 상 그대로 오고 남색하는 거 그대로 놔둔 거야.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뭔 말이냐면 그것은 반드시 뭐냐면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야.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이거 벗어나면 뭐예요? 다 빗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뭐 했다? 안 찼다라는 거야. 하나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아비암도 그러했다 라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25절에 보면 예굽의 왕이었던 누구를 보내? 누구를? 시삭이라고 하는 왕. 즉 이것은 애굽의 22대 왕조의 초대 왕이에요. 20대. 그래서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쇼생크야. 쇼생크 1세라고 말하는데 쇼생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뭐냐면 솔로몬 때에 이 쇼생크 1세가 솔로몬 때에 바로의 딸을 줬죠. 아내를. 공주를 해가지고 아내 삼았죠. 요 때의 왕이 누구냐면 쇼생크 1세예요. 즉 예굽의 22대 왕조의 처음 왕이었던 왕조는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근데 22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에요. 쇼생크 1세의 딸을 갖다가 누구에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의 뭘 삼은 거예요? 아내 삼은 거예요. 궁전도 지어줘요. 왜냐면 그만큼 나라가 강하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도망가서 잠시 숨었던 것도 어디야? 이 예굽인데 그때 왕이 누구야? 쇼생크 1세예요. 즉 시삭이라는 왕이에요. 시삭. 그런데 솔로몬 때는 건드지를 못하더니 왜 하니까? 강하니까. 누구 때? 여로보암 때. 또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약해지니까 뭐 하는 거요? 욕망, 즉 땅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디를 쫓아오는 거요? 이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하고 전투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삭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궁전에 있는 거. 궁전에 있는 보물들. 그 다음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 이거 다 뭐 해줘? 다 빼앗아 갔다. 반대로 하면 다 내준 거예요. 즉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다 뭐예요? 내주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보물창고에 뭐가 있었죠? 솔로몬이 온갖 금들을 보물창고에 다 쌓아놨어. 솔로몬 때에 온갖 보물들을 다 해놨고 성전 여호와의 전에 뭐 했죠? 모든 거 금으로 발랐지. 그렇지. 금으로 발랐다는 표현이 더 많아. 왜냐면 하나하나 만드는 거에 다 뭐였어? 금이었어. 금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대를 못 넘겨.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는 열심히 노려가지고 그 아들은 뭐 한다고요? 쓰느라고 바빠. 그 다음 2대를 못 가. 부자가. 2대, 3대를 못 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야. 그리고 뭘 물려줘야 돼? 고기 잡는 방법,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먹고 살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 때 다 뺏긴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된 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3가지 있었죠. 왕 된 자들은 3가지 이건 많이 두지 마라 했던 것이 뭐였어요? 말. 또 하나는 여자. 또 하나는 금.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이 다 모아놨는데 3가지를 다 모아놨는데 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미 민수기 때에 아니 신명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야?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했는데 다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다 어기고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 때는 편안하고 강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때 뭐가 말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하나님에게 까부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 눈에 안 찬 것들, 안 찬 행동에 대해서는 다 어떤 거예요? 말이 많이 병거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대적들을 보내. 에돔의 대적, 아람의 대적,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괴롭게 해요? 솔로몬 때에 살아생전을 괴롭게.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누구 사이에?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에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또 하나 누구 때에도? 아비암 때에도 여로보암과 아비암 때에도 뭐가 있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말 많고 그거 많다고 네가 그거 힘으로 삼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뭐 하는 거예요? 안 차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벌, 형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 많았죠? 여자 같이 두지 마라 하니까 솔로몬은 뭐였어요? 여자는 1000명이나 두네. 아들은 뭐냐면 28명이나 두네. 그 아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자 많이 생기자 뭐 하는 거야? 집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 분쟁,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금 많이 두지 마라. 산더미 같이 창고에 금을 쌓아뒀는데 그리고 뭣도 만들어서 금방패도 만들어서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만들었는데 다 금이야. 방패 본래 할 일은 뭐죠? 방어하는 거예요. 전쟁 때 방어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방어하는 것에서 쓰는 이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에? 그렇지.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나 이렇게 돈 많다?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금이 많다? 하는 걸 뭐하게? 자랑하고. 전쟁 나갈 때 금방패로 쓸 일 있어요? 아까서 못 쓰지. 그거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좀 상처 나가지고 없어져 봐. 아깝잖아. 근데 전쟁에 갖고 나가는 용도가 아니에요. 뭐 할 때? 왕이 행차할 때 거기 딱 서가지고 금방패 딱 들고 하기 위한 자기 폼 잡으려고 했던 용도가 금방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삭이 와가지고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서 시삭을 보내서 누가 르호보암, 아비암이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삭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에 잘못한 것을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패까지도 다 뭐 했다?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정리하셔. 그게 금방패를 빼앗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일을.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 내 힘으로 버는 것 같더니 결국은 다 어쩐다? 그거 가져가시는 것도 뭐 하신다? 마음에 안 들면 눈에 안 차면 다 뭐 하셔요? 가져가 버리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만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왜 산당을, 도대체 왜 우상을, 도대체 왜 아세라 목상을, 도대체 왜 남색을 했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영향을 받았을 때 말했던 것,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에게 자, 엄마, 아빠, 조상들 이런 부분을 말해요. 이미 조상들이면 뭐냐면 자, 르호보암에게서 조상이면 아빠, 솔로몬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그 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 눈에 들지 않는 민족들, 가나안 그 땅의 민족들을 뭐 하셨다? 쫓아내버렸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는데 그들이
그들을 갖다가 뭐하지 않았다? 그들을 쫓아낸 그것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뭐 했다? 행했다. 그게 뭐예요? 가증한 일이 뭐야? 우상이에요. 즉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이들이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똑같이 본받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이거 민수기 때부터 이미 뭐냐면 이거 제거해라. 근데 제거 못해. 사사시대 산당이 있어. 사무엘 시대 산당이 있어. 솔로몬 시대 산당이 있어. 르호암 시대 산당이 있어. 근데 아비암 때에도 똑같이 산당이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 그 다음에 제사장, 평민을 제사장 삼고 이거 그 다음에 절기 바꿨잖아요. 20명의 왕들이 한 왕도 그거 개혁 못해. 다 똑같이. 왜? 정치적인 이유예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차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남쪽 유다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뭘 못 버리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에 르호보암이 섬겼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산당에서 뭐하죠? 산당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에게 섬기는 제사 드리는 장소의 산당을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산당은 뭐냐면 산당은 우리로 말하면 민간신앙이에요. 민간신앙은 뭐냐면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신에게 비는 건데, 장소인데, 산당이라는 자리가 주로 어느 곳이냐면 높은 산, 나무 밑, 큰 나무 밑 이런 곳에 세우는데 어떤 때는 대개는 제단만 있는 형태로 많아요. 제단만.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거기에다 뭐 해요? 요 돌기둥 세워놔요.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뭐 하는 거예요? 지역에 우리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비는 장소야. 이게 산당이야. 근데 이게 누가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것들이에요, 본래. 가나안의 영향. 다른 오늘 현재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 파동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산당, 우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건 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세라상이에요. 이 아세라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아세라라는 말이 아샤라라는 말이 아샤르라는 말이 뿌리예요. 아샤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뿌리가 복이에요. 복. 다른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 사람에게는 본래 아담에게 뭘 줬죠? 하나님의 형상 만들고서 맨먼저 복주사예요. 복. 이게 복인데 문제는 이 복이 뭐냐면 이때 썼던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인데 이 바라크 복은 22절, 27절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2장 1절 안식일에 이 복을 쓰는데 이때 썼던 복들이 다 바라크 복이에요. 바라크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어서 사람이 사람 사이에 복을 빌어. 그 복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복 자체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게 진짜 복은 뭐냐? 자, 육체는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죠. 영혼은 어디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야.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도록? 서로 복을 빌도록 했다는 거예요. 복을 빌도록.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에 뭐냐면 아샤르라고 하는 그래서 에스웨르라고도 이제 모음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뿌리는 뭐냐면 아사르예요. 근데 아사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인데 문제는 뭐냐면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땠느냐? 이 복에 대한 부분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빠진 복이야?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릴 때는 그것이 뭐가 돼요? 나를 위한 것, 이걸 때는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것도 아사르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 만들 때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과의 관계,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 관계 만물들은 뭣도 있어요? 그 관계는 내가 먹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입는 거, 내가 누리는 이 땅에 누리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어떤 것들이 있어? 내가 하는 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살잖아요. 학생들은 뭐하고 살죠? 공부, 이런 것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거야. 그 1차적인 것은 일이 1차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1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뭐가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모님이야.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서,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들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빠져버리고 만물과의 관계 잘하고 있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린 남편과 아내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야?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 질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뭐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건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아사르 복이 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위한 거니까? 나만 위한 거니까. 타락한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렇지만 무엇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 땅에서 뭐하는?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이다 라는 거야. 성경에 나타난 복에 되면 기가 막힌 복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 부분만 별도로 내가 주제별로 했으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야타브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야타브라고 하는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인데, 우리가 오복이라는 거죠. 오복이 뭐예요? 건강한 거, 네? 잠 잘 자는 거. 자, 자녀들이 잘 저기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빨 좋아가지고 잘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오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들을 야타부라고 구분해서 사용해요. 이것도 필요한 복이에요. 왜?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복에서 무조건 저기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뭐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도 모아주셔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상황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아세라 우상은 뭐냐? 타락한 후에 이게 뭐냐면 자기 집 우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해요. 여자 신상인데, 나무로 깎아서 만든 나무 상인데, 이거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다양하게 나와요. 출토가 되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유방이 여러 개인 그런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여자 모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다 이게 어디로 들을 수 있냐면 손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우상이야.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게 아세라야. 그래서 이 아세라 신상에 대한 산당하고 아세라 상을 없애들 못해. 왜 못 없애요? 모든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 왕이 없으려고도 잘 없애질 못해. 왜? 다 뭐요?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떤 신? 그래도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신, 수호신. 우리 자녀들을 잘 뜨게 해줄 수 있는 수호신. 우리에게 부자 될 수 있는 수호신. 이런 수호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세라야, 가지는. 근데 이것이 결국 누구를 망쳤다? 누구를? 로보암과 아비암의 가문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했던 무엇?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말하면서 그때에 여기는 등불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때문에 뭐였다? 등불, 씨를 갖다가 뭐였다? 다윗의 씨를 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데, 그 씨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들들이겠죠. 아들들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씨가, 즉 그 등불이 뭐예요? 아들, 후사,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어두움, 죄를 가졌던 빗나갔던 모든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것 때문에 죽음, 어둠이 왔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하는 것 그 빛이 되셔서 어둠을 열어주고 갈 길을 갖다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 빗나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로 이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화목이다, 화해다 이런 말로도 써요. 화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뭘 해주시냐면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셔.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신 이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돼야 돼? 빛. 세상에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는? 즉 C.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뭐 하실? 완성하실 그분께 뭐 하는 거? 인도하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빛이 뭘로 한다는 거야? 너희 말과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무엇이 빛이냐? 너희들이 말과 행실, 행동으로 뭐 하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 빛의 자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대로 사라져요? 그대로 사라져? 에리나 그렇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지? 그래서 못 사니까 어떻게 해라?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야.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네가 네 힘으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등불 주시는 것도 약속하신 분도 그분이고 등불을 오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등불의 자식 빛의 자식을 만든 것도 그분이시고 빛의 자녀로서 행실을 말을 뭐 할 수 있도록 본래 주신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능력이 크시고 과거에도 약속하신 그분이 과거에 약속한 걸 성취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희망이 없을 때도 바라보게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온전치 못함. 하나님 마음에 꽉 차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 등불, 빛을 주셔서 결국 세우시는 분이 누구셔? 그분이 세우시겠다.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 의뢰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기실 수 있기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르호보암의 삶이나 그의 아들 아비암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파동,
많은 영향력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은 장점보다 좋은 점도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나쁜 점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자기의 행복, 자기 자녀들의 잘 되는 아세라상,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족의 수신으로 삼고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들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탄 등불을 주셔서 그 등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 아들 그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바로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부분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다윗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알 수 있는 행실을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와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 세상에 크로노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닮기